벽산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약간 우중충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화창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벽산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싱그러운 봄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복을 얻어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국내외 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벽산이 이 험한 파고를 극복하고 귀한 결실을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치고 회사가 이 사회를 위해 더 큰 이바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이라고 있거든요. 시편 제 88편입니다.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흑암 속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도 좀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 앞에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부제가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말랄르한 노새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또는 병든 자들, 이제 몸과 마음에 병든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뜻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88편을 시편 전체 150개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묘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맨 끝으로 가면요, 시편을 보면은 다른 시편들은 이제 슬프게 속상하게 고통 가운데 시작을 하더라도 끝은 아름답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기쁘게 시작하는 시는 또 기쁘게 끝나고요. 근데 이 시는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끝을 소망으로 끝내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침울한 마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요, 슬픔이 많이 있거든요. 기쁨과 슬픔이 교대로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슬픔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나름대로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도 인생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병이 많았어요. 그러나 한평생 심장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러분, 아니 신앙인이 특히 뭐 목회자가 무슨 우울증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울증 상담해주는 상담가나 이제 의학과 의사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영혼의 감기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또한 요로 결석으로 한평생 고생했어요. 여러분, 요로 결석 당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무려 10번을 요로 결석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 중에서 6번을 실려갔습니다. 제가 아예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틴 루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질환에 시달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왠지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같이 암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그도 힘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르틴 루터가 1527년에 쓴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음과 지옥 문턱에 서 있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인생 중에는 때로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부르짖다라는 말씀이 사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2절, 13절도 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번역으로는 전부 부르짖다라고 번역 똑같이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전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 부르짖다는 절규하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부르짖다는 비명지르다, 13절에도 나오는 부르짖다는 애타게 호소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다 해갖고선 하나님을 찾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는 이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움. 왜 괴롭냐? 7절 말씀 보면 괴롭다고 말을 하거든요. 3절에 보면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읽진 않았지만 15절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재난이 생겨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인생 가운데 재난이 생겨요. 또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 이렇게 힘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8절과 18절에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외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아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만 하죠. 그리고요, 15, 16절 보면요, 두렵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두렵다고.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뭐 이런 상태가 되면요, 당연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죽음, 무덤, 흑암, 이 3 단어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계속 반복됩니다. 죽음, 무덤, 흑암.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스올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죽음, 무덤, 지옥 이런 걸 갖다가 합친 개념이 스올입니다. 보통은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혹시 고통스러운 그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통은 부당하며 동시에 정당하다. 고통이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고통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부당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뭐 그러한 변화도 있게 되거든요. 또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고통은 내 밖의 문제이며 동시에 내 안의 문제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고통이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이 사실은 시작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며 동시에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이요, 우리가 그 뜻은, 목적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반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데 벌어진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면서 그럼 우리 고통을 보고 즐기십니까? 우리 고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 고통받는 사람 보면서 흐뭇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게요,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거고, 사실은 그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 속에 허락하고 방치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 고통의 궁극인, 고통의 고난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에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동굴 입구를 가려놓기 때문에 낮에도 흑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굴 속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중에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암, 암흑,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흑암 속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흑암 속에 있었고요, 다시 3일 후에는 살아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자는 질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빛 가운데로 나오면 나의 어두움이 밝혀지기 때문에. 내가 은근히 흑암을 즐기거든요. 은근히 죄악을 즐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사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움을 경험한 그러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덤에 갇혔습니다. 갇힌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감옥에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짓는 척하는 것이지. 그리고 죄 지은 다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죄책감에 이렇게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안 좋은 습관인데 하면서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치심,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갇혀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갇힘을 우리처럼 경험하신 자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실은 진리이고 자유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죄책감과 수치심과 어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아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14절에서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고 14절에서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그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버림받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다 감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버림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하고 인간이, 죄인이 화해하게 된 거예요. 연결되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해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그 예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버림받은 경험을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게 된 거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중보자로 역할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88편에 그 고백을 한 그 한탄을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한탄과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고 우리도 겪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내가 너의 후회를 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그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자유를, 그 빛을, 그 구원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고 펼쳐진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인생 정말 오늘도 열심히 힘있게 살고 또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되 때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걸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분이 있다. 여러분을 받아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오늘 또 고난주간에 잠시 예수님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흑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듯이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 외로움을, 그 두려움을 그렇게 우리가 호소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루하루 더 힘있게 승리하며 빛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요. 가족을 지켜주시고요. 어려운 시기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